어떤 예수? 육체의 예수가 아니죠. 문자 예수가 아니죠. 이거 얘기 지금. 이미 방법이 주어진 것이지 너희 마음대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묵상 큐티하고 이상한 얘기만 하잖아요. 뭐다 이상한 얘기만. 엉뚱한 얘기만 하잖아요. 이미 이 생각하는 방법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딱 자꾸 엉뚱하게 예수가 아닌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도 이게 진짜 그렇게 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의 강론 스타일의 한 말을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믿는 거냐? 뭐가 계시냐? 뭐가 여기냐? 뭐 딱 물어보면은 모든 성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 증거해 주는 거,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근데 좀 이 말이 어려워요. 사도로 있는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 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를 성경은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 그 방법으로 생각해야지 엉뚱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아까 우리 계시록 읽었잖아. 피 뿌린 옷을 입었잖아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 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 방법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보니까 성경이 다 풀리는 거지. 뭘로? 예수님으로. 그 얘기잖아요. 이게 이미 이 생각하는 방법을 이미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 깊이, 뭐 묵상, 큐티 그거 아니에요. 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봤자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나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간증하잖아, 그 간증. 간증이 뭐예요? 자랑이잖아, 자랑. 간증이. 간증은 한마디만 하면 자랑이야, 자랑. 그나마도 예수님을 자랑하면 괜찮은데, 예수를 발견한 나를 자랑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묵상해가지고. 큐티하고, 또 경험해가지고. 근데 그건 뱀도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나아씨. 뭐예요? 깊이 관찰하고, 주의해서, 경험해서, 통계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뱀이거든, 그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아구가 딱딱 맞아, 그 말에. 반박할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은혜로워. 예. 그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열매를 보니까 가짜 7머리, 가짜 7뿔, 가짜 10머리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니고 새끼 양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는 그게 설명을 마쳤고요. 즉,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첫째 날이래요. 첫째 날. 내가 좀 여기 읽어보니까 좀 잘못 썼어요. 첫째 날이 요 에하드인데, 에하드가, 이게 기수예요, 기수. 왜 숫자가 있잖아, 숫자, 우리가. 숫자에는 기수와 서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기수는 뭐죠, 기수? 기수는 이제 숫자를 세는 거지. 하나, 뭐, 둘, 혹은 1, 2, 3. 이게 기수예요. 서수는 말 그대로 서열.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서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 날이다 하면은, 기수를 써야 돼요? 서수를 써야 돼요? 서수를 써야 되죠. 근데, 첫째 날에 서수가 아닌 기수가 쓰인 거야. 그게 에하드야. 원래는 리숑이라는 기수가 있거든요. 서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기수를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용례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기수와 서수가 서로 혼합되어 쓰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문법 소용없어요. 왜? 어차피 창조기사가 만물 창조기사가 아니라면은 이런 기수서수의 구분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다만 왜 에하드라는 기수를 썼는가? 나머지는 다 서수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7가지의 기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째부터 무슨 얘기냐? 요건 하나, 둘, 1, 2, 3.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첫째 날이라고 번역하면 잘못되는 거죠, 이게. 문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죠? 하나 날. 그렇죠? 혹은 1날.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문법에 맞지 않아도 첫째라고 번역했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은 상관없어요. 둘째부터 이렇게 맞게 썼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딱 돼 있지만은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 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까지의 모든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용례가 그 역사에도 많이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이거 영국에 보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스마트폰 어플에 그 성경 사전 보면은 용례를 쭉 나와 있거든요. 연구해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뭐 그걸 다 연구해 볼 필요는 없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게 뭐냐? 일곱째까지 서로 구별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라는 겁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분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일곱 부분 나눠져 있는 창조의 기사이지만, 구속의 기사이지만, 결국 하나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할 거라는 뭐예요? 약속이지, 언약이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나, 원래 본법적으로는 하나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첫째 날로 번역을 했지만, 번역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수와 서술을 번갈아 쓰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에하드를 봤더니 통일된, 그런 뜻이 있고, 그 아하드에서 유래했는데 그 아하드가 통일시키다 뭐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그 뜻만 잘 봐도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뭘 위주로 하니까? 예수님을 주체로 하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혹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수나 서수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저녁에서 아침으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그 첫째 날의 사건이 결국은 자기 백성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는 사건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기술을 사용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구원이란 얘기죠. 근데 단순하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리시키죠? 너 거기서 있지 말고 나와 하고 싹 빼내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애굽에서 싹 빼냈죠. 예. 근데 빼냈어도 뭐는 그대로 있었더라? 몸은 빼나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있었더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를 빼는 얘기가 아니고 몸이 여기 어둠에 있어도 우리의 뇌, 가치관의 구조를 빛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랄까요? 그러니까 악의 구렁텅이라는 이 악한 세대 속에 우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따로 들어다가 딴 데 갖다 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악한 속으로 살면 안 되니까 따로 살자 그랬잖아, 옛날부터. 그래갖고 딱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뭐 신앙촌도 있고 또 더 나가면 역사 속에 이런 거 많이 있잖아. 무슨 뭐죠? 진젠도르프 공동체 이런 거 있잖아요. 모라비안 공동체. 그러니까 그런 생긴 거거든요, 이게. 우리 분리돼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 가치관만 바꿔주는 가치관만.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가치관 바뀐 게 구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누워있다가 하늘을 향해 바로 서버린 거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빛이 하나가 빛이. 예. 근데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해석했다. 바로 신약 성경에 빛을 받아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요, 그 내용을 13페이지 4번 밑에 반가로 2번 있죠? 그래서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놓은 가운데 성경 말씀만 인용한 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5장 8절이죠.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그렇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 이 말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떤 말씀 설명해 줘야 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답을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냥. 모든 성경에서, 모든 문자에서, 모든 율법에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라. 그게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걸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행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화가 나고 참아야 되고,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증거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게 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단어를 바꿔서 강조한 거야. 반복해서. 예. 착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주님과 합해서 하나가 돼야 되죠. 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그게 바로 죽는 거예요. 세례받는 거잖아요. 세례받으면 죽는 순간에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사실, 그걸 알게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린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 부활했잖아, 우리는 이미. 그 얘기지.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5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죠. 어둠이 뭔지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는 그 밑에 똑같은 말을 인용했지만 밑에 두 번째 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둠인 걸 알았어. 왜?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빛은 뭐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씨름한대요, 씨름. 씨름한대요. 어떤 씨름한다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육체가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이 얘기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공유공을 잡은 어떤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나가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오해해서 그런 오해해서 오해한단 말이에요. 이 뭐예요? 자, 잘 볼까요? 정사, 권세,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하늘 뭐예요? 하늘 샤마임 그랬잖아요. 하늘들이 그렇지. 나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 때 하늘들에 계신 아버지,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누구예요? 나잖아, 나. 내가 정사와 권세 주관자들이에요. 내가 악의 영들이라고 하늘에 있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니까? 사탄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잖아, 내가 이제 어둠일 때 몰랐어요. 그냥 살아서 그렇게. 빛이 들어왔다니까. 내가 사탄이구나. 나와 싸우는 거야, 나와 지금.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운다고요? 뭐 기도하고 뭐 면벽 수련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싸움도 내가 스스로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진리의 영이 오셔가지고 수면에 운항하시다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돼.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성경이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과 싸워 이긴 거예요. 지금도 계속 악한 영과 싸워 이거 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거지 자꾸만 외부에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를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운다고 나가나요? 싸운다고 나가냐고 그게. 안 나가요 절대. 나거든 나한테 이렇게 나가겠어요 이게? 절대 안 나가지. 세상에서 이기기에 가장 불가능한 상대가 바로 나입니다. 내 얘기에 내 얘기 전부 다. 여러분들 나를 이길 수 있어요? 나 이겨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아버지 엄마는 이겨도 나는 못 이겨요. 심지어 내 자식도 이겨. 그렇죠? 나 못 이겨. 근데 왜? 나 때문에 내 자식을 다 이겨먹거든. 엄마 제발 아빠랑 이혼하지 마세요. 애가 막 간절히 애절 복구를 해. 나는 내 인생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혼하잖아. 물론 이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 왜? 그 이혼이 왜 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한 거잖아. 나한테 진 거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서도 애들을 사랑한대잖아. 그게 뭘 사랑하는 거야? 그 이혼한 당사자들의 자녀들이 어떤지 아세요? 힘들어요, 진짜. 애들이라서 표현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거예요. 자녀도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혼한다니까. 내 맘대로 산다니까. 나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걸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잠깐만 딴 데서 악한 영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이제. 거울 보시면 누가 보여요? 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일 거예요, 아마. 이건 그게 웃을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변화를 받아 그 말씀 있잖아요. 예. 변화를 받아. 그게 변화를 받으니까 내가 악한 영으로 보이는 거야. 변화를 받으니까. 변화받지 않으면 안 보여, 절대. 왜? 똑같은 어둠이거든. 이 중요한 거 이게 보세요.